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계속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협조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 드릴 때는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에 체온을 재거나 손 소독제를 계속 우리가 뿌려드리고 있죠. 협조해 주시고요. 이때 꼭 본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체온 재는 거, 손 소독제 하는 거, 마스크, 그리고 이름 직접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하신 분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티커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 앉아주세요 하고 스티커를 붙여 놓았는데요. 가능한 가급적 또 이 기간 동안에는 이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름 그리고 헌금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요 잘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이 보통 금요일 저녁 늦으면 토요일 아침까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 확인하지 못하면 그 다음 주 넘어가서 그 다음 주에 주보에 이름이 기재가 됩니다. 분명히 이번 주에 헌금했는데 왜 빠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예배 실황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되었는데 위에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설교 영상 그리고 건강한 5분은 이 이후에도 녹화하고 편집을 통해서 주중에 저희 홈페이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하남시가 그 유네스코가 지정한
평생학습 도시라는 걸 아십니까? 네, 아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솔직히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하남시가 빛나는 학습 공간, 별자리 학습 해가지고 예전에는 문화센터나 뭐 구청이나 시청으로 가서 우리가 뭘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강좌 프로그램들이 우리 삶의 자리들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한번 이것을 실시했었잖아요. 이번 학기에 그러니까 하남시 빛나는 학습 공간으로 저희 교회가 또 위촉이 되었고요. 총 63곳인가가 위촉이 되었는데 그중에 저희 교회가 한 곳이고요. 이번에 6월 첫 주부터 2개의 강좌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색연필로 떠나는 여행 스케치. 이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특별히 이 강좌를 여셔요. 목요일 날 10시부터 2시간 진행되고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하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인원의 절반만 받기 때문에 6명 선착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숙경 집사님은 힐링 원회라는 과목을 화요일 날 또 10시 30분부터 진행할 것인데요. 여기도 역시 6명입니다.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시고 사무실 그리고 저 뒤에 포스터도 붙여놨고요. 우리 해당하는 집사님들께 문의하시면 좋은 강의를 또 배움의 자리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이웃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상철 집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192회 평남 노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차례 연기를 하다가 드디어 노회가 열리는데 이 성노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활짝 웃으시면서 예수님 많이 닮으셨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많이 닮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 실황이 전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혹시?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괜히 누가 보고 있는 것만 같아가지고요. 지난주에 기도 공부에 실린 한 칼럼에서 인용한 글인데요. 구소련이죠. 야코프 스미르노프라고 하는 소련 출신의 코미디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냉전 시절입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한 쇼핑센터를 방문했답니다. 가보니까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히 이제 이 인스턴트 식품들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나중에 소련으로 돌아와서 말했답니다. 내가 처음 쇼핑 갔을 때 분유가 눈에 띄었다. 그냥 물만 첨가하면 우유가 된다. 너무 신기했다. 그리고 오렌지 주스 분말이 보였다. 그 다음에는 베이비 파우더가 눈에 띄었다. 난 이렇게 생각했다. 와, 정말 미국은 대단한 나라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물만 부으면 우유가 되고 오렌지 주스가 되는 가루가 있는데 베이비 파우더에 물 부으면 아기가 날 것으로 이 사람이 말한 겁니다. 물론 이 사람식의 유머입니다.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자본주의 사회, 상대적으로 가난했던 구소련을 풍자했던 그런 유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가 엄청 발달했죠. 느리고 천천히 가는 것을 상대적으로 참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해하고 인정합니다만 그래서인가요? 인생 역전과 대박을 꿈꾸고요. 속성 코스, 단기간에 무언가를 정복합니다. 그 중간의 단계들은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혹시 베이비 파우더처럼 우유 분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물만 부으면 어느 순간 한꺼번에 순식간에 뻥튀기가 돼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거나 거룩함과 성결함을 단기간에 속성 코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런 지름길, 그런 속성 코스는 없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두날개 교육 받으시면서 필독서로 읽었던 책 중에 훈련으로 되는 제자, 윌터 핸드릭슨이 지었던 책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책 표지에 동그란
바퀴 모양이 있었고 그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였죠.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고요. 숱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평생에 걸치는 이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세요? 믿음의 조상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그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지금의 페르시아만 어귀, 성경에는 갈대아 지방 우루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던 제법 이름난 부자였습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었던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이 이 우루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식솔들을 이끌고 하란, 모르겠어요. 이 막내 아들 이름과 똑같은 곳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데라가 죽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길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의 여정이 시작됐죠. 그는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의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빼앗길 뻔한 위기 앞에서 여동생이라고 우겼죠. 유일한 피부치였던 조카와 반강제로 이별했고요. 애꿎은 전쟁에 휘말려서 가병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또 첩에게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심각한 가정 불화를 겪기도 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조카 롯이 걱정돼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75세 약속받았던 아들은 100세가 되어서야 얻을 수 있었고요. 거의 포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금지 오겹 같은 아들을 번제물로 자기 손으로 직접 죽여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는 아브라함, 세상 모든 나라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고 그 행위가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믿음의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좋은 가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고 아버지가 어떤 기업의 회장님이시고 명문학교를 졸업하거나 떵떵거리고 부자로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거의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며칠 전이 부부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내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는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실수라고 하지만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부부의 세계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가가 아닙니다. 숱한 세월과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되어져 갑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왜요? 누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말씀을 드릴 때는 예배드리고 나올 때는 결심했다가 왜 나는 또 이렇게 무너지는가? 자괴감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려고요. 이미 6,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낙심 마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로 되어져 가고 있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요,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표현했더라고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익어가는 중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지요. 산상변모 주일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력의 출발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성탄주기, 즉 대림절부터입니다. 대림절 첫째, 둘째, 넷째 주일을 지나고 성탄절이 오죠. 그리고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됩니다. 이때는 보통 1월 첫 주 아니면 늦어도 둘째 주일인데요. 우리 예수님의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이 주연 절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수세주일, 그리고 오늘 산상변모 주일이 포함됩니다. 올해는 2월 마지막 주일이 산상변모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기가 지나면 부활주기, 즉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절기가 계속되고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대림절, 성탄절, 이것이 순환되는 구조를 1년간의 주기에 걸쳐서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일생에 우리의 삶도 맞추어서 한시도 예수님을 떠나서 살지 말자라고 하는 믿음과 신앙의 결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참 좋은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사건에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여러 기적들이 있지만, 여러 기이한 행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력의 절기로 제정이 될 만큼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엄청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하는 것보다 더 희고 화려하게 변화되었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참 신기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어요.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아마 이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닐 거예요.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고요. 누가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을 것인데요. 여러분, 진짜 맑고 화창한 날 흰 빨래를 해서 빨랫줄에 널어놓으면 눈이 부셔서 잘 못 쳐다보죠. 옥시크론으로 빨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누가는 사람이 빨래해서 널어놓은 것보다 훨씬 희고 찬란하게 변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이 상황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졸다가 얼결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합니다. 자다가 번쩍 깨가지고요, 베드로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서 눌러 앉읍시다. 여기서 영원토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냥 자다가 번쩍 해가지고 얼결에 그냥 신기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산 아래에서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지금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산기도 중이었고요. 산 아래에서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한 환자와 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간질병, 귀신으로 인한 간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던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병을 고쳐달라고 왔지만 예수님은 산에가 안 계시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부탁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기를 쓰고 열심히 해보았지만 이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흉내를 내보았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까?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계속 있으리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내가 그렇게 설명도 했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가 하고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십자가의 길, 메시아의 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깨우치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 학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청하고 있는, 그래서 제자의 길로 들어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의 길이 지극히 힘들고 고되고 그래서 한없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려고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팔려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30년, 4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청하고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변화를 입에 달고 외치고 있지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알겠냐?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간상으로 말하면 2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집도 하던 일도 가족들도 다 버리고 2년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이제 곧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오고 올 모든 세대들에게 그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 맡기고 떠나셔야 하는데 여전히 충분한 준비가 되지 못한 제자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숱한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요. 방금 전까지도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자기들이 직접 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조금만 풍랑이 일면 흔들리고요. 조금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면 수군거리기만 하면, 탐만 나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낙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때뿐이에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딱 그 말이 맞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기적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또 문제를 만나면, 위기 앞에 서면 또 똑같이 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일희일비. 딱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지요. 일희, 일비, 아침 저녁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제자가 되겠노라고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작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어찌 흔들리는 것이 갈대와 여자뿐이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아니 오늘도 예배 오기 직전까지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흔들렸나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흔들렸던, 그래서 멍들고 얼마나 우리가 아파했어요? 제자는 고사하고 그리스도인인 것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만나시는 줄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자들, 그래도 길을 쓰고 귀신 쫓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산 아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더 그들의 모습에 우리의 감정도 이입되는 것을 느낍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오늘 그들의 모습에서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물론 기대는 조금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제자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일 것을 우리 예수님도 아셨을 겁니다. 당연히 아시죠. 왜 모르겠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까? 언제까지 참을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너희들은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내가 다른 놈들로 제자를 삼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불순종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신 것은 맞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버리지 않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멀어지지만 여러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결코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혹시 내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주님 손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변화산 보십시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지요.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우리도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다, 광채가 났다, 이런 거예요. 이 말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휘어져 광채가 나는, 우리의 두 눈을 뜨고 도무지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광채,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추하고 더럽고 그야말로 누더기 같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지, 원래 그분의 모습은 그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주님, 이제 십자가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길을 걷게 될 것이지만 부활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국에 임하실 그 주님의 모습을 다시 예고편처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도 자주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그래서 낙담하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이것을 탈선이라고 말합니다.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시편 1편 1절은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로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에서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결코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거요, 우리가 실패하고 배반하는 것 주님도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그냥 붙들고 계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아니 그 할아버지가 와도 말이죠, 우리 주님 손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가슴에 새기고 결단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아유 어디 이거 그리스도인 같은가, 어디 제자라고 할 만한가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손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이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그보다 더한 것이 올지라도 여러분 이 길에서 떠나지 않는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가, 어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만한가 심히 좌절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이 믿음의 길, 제자의 길 걷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단코 주님 손 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가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좌절시킬지라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막을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 늦추지 않도록 우리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청하지만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또 발견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오늘 주님, 내가 늘 너와 함께 있노라, 내가 네 손 붙들고 있노라, 우리에게 다시 용기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결단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의 고백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이 길에서 결단코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많은 열매 맺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건강 후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